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도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11장 27절 제일 끝에 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책망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집에 몰아닥칠 여러 가지 불행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리고 8절에 마찬가지로 내 품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었다. 그리고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왜 9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려고 한 건 아니겠죠. 다윗의 행동이 결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이렇게 빼앗고 그리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9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의 전장 제일 앞자리에 서게 해가지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파렴치한 짓이지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오늘 이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나단에게 말하게 하고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자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9절 다시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동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 천하게 여기고 멸시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닌데요. 이렇게 다윗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를 이렇게 짓밟고 은밀하게 그를 죽이고 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런 그 피조물들을 함부로 이렇게 죽이고 짓밟은 그것은 곧 나를 업신여긴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이 떠나지 않다. 이것은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집안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암논과 압살롬의 예가 그렇죠.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암논이 범하자 이복 형이죠. 그를 이제 초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런 꼴을 봐야 됐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하고 죽이는 모습을 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11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너도 역시 너는 은밀하게 빼앗았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네가 빼앗기도록 하겠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압살롬이 그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은밀히 행하였지만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주 크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윗의 반응이 또 참 아주 대단하죠.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은 죄는 뭐 순식간에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시인을 하고 곧바로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다운 모습이겠죠. 그는 지금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고 나단은 물론 선지자지만 신하입니다. 그에게 와가지고 그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나단이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고 오히려 나단을 공격하고 그에게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13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원수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말은 사탄이죠. 악한 권세가 계속해서 다윗을 이제부터 비방할 그런 거리를 당신이 제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가장 1차적인 재앙으로서 당신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하시되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그 죄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 다윗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맙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약점을 가진 자, 이 누가 보더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설사 자기 자신이 훌륭한 일을 다른 사람 앞에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신다라는 것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꾸민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다윗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늘 조심하고 늘 겸손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뭐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도저히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지요. 사울도 이제 다윗 그 사도 바울도 또 모세도 역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다윗도 역시 그랬고요. 도저히 자기 자신이 뭔가 의를 행했노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9절과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또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치밀하게 행동하고 나름대로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또 악을 행하는 것도,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